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제법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인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또 새로 등장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한없이 높여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따를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앙인은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겨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최대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시기와 질투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로 퇴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파생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자신은 조용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본문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점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즉,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또는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이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지만 내 눈을 통해 선생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기에 당신이 있는 곳에 가서 확인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흔쾌히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답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의 숙소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거하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신앙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안드레는 바로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만난 자신을 따르라 했던 빌립 역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임을 알게 되자 그 역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초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초대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냉담한 그들의 반응에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드레가 초대한 시몬은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별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초대한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형편없는 빈촌에 불과한 나사렛에서 어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냉소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굴하지 않고 직접 와서 예수님과 대면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시몬이 순수히 형제인 안드레의 말대로 따랐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기에 안드레의 초대에 시몬이 응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토론과 설득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밥이 익으면 바로 먹지 않고 적정 시간 뜸을 들여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이 초대한 나다나엘은 시간만 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드레의 초대를 단호하게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당시 여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의 메시아 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말한 나사렛 예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직접 와서 대면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안드레의 초청에 응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또 배우자, 형제, 이웃을 향해 기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음에 낙담하기보다 더욱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에 맞게 그들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로 품어주신 오늘날의 시몬과 나다나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배우자, 형제,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주신 오늘날의 시몬과 나다네일이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그들을 위해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집중시켰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또 친구와 이웃, 막연하게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절대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거나 거부하고 있음에
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시몬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 역시 이 시대를 위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